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기적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기적이라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그 기적, 그 위대한 현장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기적이라는 것이, 그 큰 위대한 일이 바로 나에게 일어나기를 더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참 어렵게 살았지만 이 삶이 변하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정말 기적 같은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의심도 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 기적을 통해 굳건한,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초월적인 그 이상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표적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고, 또 각 지역과 마을 돌아다니시며 각종 병자와 귀신들 고쳐주시고 내쫓으신 일들,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자연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신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들에 대해 성경을 통해 또 보고 배우면서 이런 일들을 실제로 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만약 이런 기적을 보았으면, 그리고 이런 기적이 내게 일어났으면 나는 정말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텐데,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텐데, 지금의 믿음보다는 더 한층 더 성숙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텐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복되다 하셨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만져보기를 원하고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고 싶어 하고 또 경험하고 싶어 하는 기적의 모습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보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6장에 이 사복음서에 전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는 이 어린아이의 한 끼 양식입니다. 이 놀랍게도 이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끼의 양식, 이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기적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보리떡은 히브리어로 마슈나라고 합니다. 이 떡은 아주 좋은 떡이 아니라 가장 하급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가난한 자들이 먹거나 아니면 동물들에게 준 떡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마리의 물고기는 익수스라고 하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웬만큼 크기가 괜찮은 것들, 큰 것들은 자기들이 가져가거나 팔고 너무 작아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은 그 자리에서 버려두고 왔다고 하는데 그 작은 물고기가 바로 이 물고기입니다. 이 아이가 드린 떡은 떡 중에 가장 하급의 떡이고 물고기는 가장 작은 어부들이 버린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도시락을 쌓아온 이 아이의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 아니라 넉넉한 가정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건대 넉넉하지 않은 가난한 형편의 가정이었을 겁니다. 넉넉지 않은 가정에서 쌓은 것이라면 그나마 이것이라도 이 아이에게 싸준 것이라면 이 아이에게 얼마나 귀할까라는 겁니다. 이 한 끼 식량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귀할까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아이는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5,000명을 배부르게 먹게 하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였습니다.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수천 명의 은혜를 입는 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기적의 시작 가운데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불가능해 보이는 불신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장에 5,000명의 음식을 어디에서 준비하나?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요. 지금 우리 교회에 5,000명이 당장 모이는데 5,000명의 도시락을 당장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까마득할 겁니다. 지금 당장에 영종도 전 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음식을 구해야 된다. 까마득하죠. 2시간 안에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다 보면 단 200명, 300명의 음식도 사실 준비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00명의 음식도 미리미리 일주일 전에 연락해 놓고 맞춰 놓고 준비하지 않으면 제 시간에 오는 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식당의 문화가 도시락의 문화가 발달해 있는 시대도 어려운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던 그 시대, 예수님이 있었던 그 2000여 년 전 그 시대는 지금처럼 식당의 문화도 도시락의 문화도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쉽게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식 가운데에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 가운데 있는 불신이 이것을 어렵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의 불신입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에 한 아이가 있고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에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안드레는 예수님과 여러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치신 것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신 것도,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주신 것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다 보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함께 보고 함께 겪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으며 부정적인 마음 가득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과 함께 해온 이 제자라면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보았다면, 예수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이걸로 한번 우리 백성들을 먹여봅시다. 예수님이 일하시옵소서. 아마 기대에 찬 눈빛과 말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은 그러나 이걸로 되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혹시 이 안드레의 마음 가운데는, 아니 이 사람들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온 건데 굳이 우리가 다 먹을 걸 준비해 주어야 되는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욕먹은 건 아니지 않는가? 라는 마음과, 아니면 혹시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떠나게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배고프고 먹는 이 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적인 일에 비하면 너무도 육적인 일이니까 예수님의 그 귀한 기적을 일으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금 이 백성들의 배고픔, 실제적인 육체적인 욕구, 이 아픔을 위하여서 먹이시는 일을 위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위하여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 먹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영적인 것,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아픔도 돌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을 구할 때 이런 거 구해도 되는가? 아유 차마 이런 것까지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육적인 부분까지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까지도 말입니다. 물론 육적인 부분만을 우리가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의 것, 육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주님 이것만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릴 때에 주님은 분명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적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주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5절과 6절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에게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의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또 기적 위에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간절하게 하나님이 나타내실 기적을, 하나님 이런 기적을 꼭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간구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구한다면 늘 응답 없는 기도만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서 그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회복하기를 원하여서 몸에 아픈 병을 허락하였을 때에 그 병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이 병이 나을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이 기적의 일들은 시작될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또 헌신입니다. 헌신을 통하여 기적은 시작됩니다.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기적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헌신이 기적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이 아이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내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드리기만 하면 가장 유익하고 가치 있게 사용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은 가장 낮은 급의 떡이었고 이 물고기도 어부들이 버린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큰 가치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이 아이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것이었지만 큰 가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양식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가 이 아이의 손을 떠나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것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에 결국에는 아이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함께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드린 것이 특별한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특별한 것을 구하고 내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되 변변치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소중한 것을, 내게 정말 아끼고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정성을 요구하시고 주님은 나의 시간을 요구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은 나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내 사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가? 내 정성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가? 만약 그 아이가 저였다면, 이 오병이어 사건 중에 그 아이가 저였다면 그 도시락을 만약에 이제 구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리떡 한 2개는 제가 먹고 물고기 1마리 제가 먹고 보리떡 3개 정도, 물고기 1마리 정도, 요만큼 한 반 정도 나눠서 그걸 드리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보리떡 3개와 물고기 1마리로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지만 만약 그렇게 드렸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의 기적들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면 온전한 드림이 있을 때에, 온전한 헌신이 있을 때에,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에 기적은 일어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공식과도 같고 법칙과도 같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것을 통하여 온전한 헌신, 온전한 마음,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내게 있는 것, 나의 시간, 내 재능, 내 지식, 내 물질, 주님이 필요하다 하실 때에, 주님의 원함이 있을 때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릴 때에 온전한 헌신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드림은 바로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여기서 왜 그 선지자라 라고 했을까? 이 선지자는 메시아라는 말의 뜻을 담깁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이어진 반응은 무엇인가?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자기 뜻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자 하고 주님을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인가 말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러한 사업,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연히 이 일들을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알라딘처럼 내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분으로 여기며 능력의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적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온 세상, 온 우주를 하나님의 뜻과 역사, 계획하심 가운데 경영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바라보며 마지막 그 심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그 경영하심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가도록 이 땅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역적 방향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오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억지로 주님을 끌고 가려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임금의 자리로 데리고 나가려 하는 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하나하나는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 한 걸음 나아가는 말씀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든 일들 하나 한치 오차 없이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시간 하나, 날짜 하나, 말씀 하나, 토시 하나까지도 그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 아닌 임금의 자리로 앉히려 하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마치 오늘 내 마음대로 주님의 뜻을 가져가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의 독립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온 백성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셔야 할 응답이며 이루심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개인적인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 욕구와 욕심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원하실 것이지, 하나님도 그럴 거야, 누구든 인정할 만한 이유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도구로 여겨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분명히 기적이 있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불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말씀에 근거한 이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따라간다면, 주의 그 경영하심을 내가 이해하고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온전한 헌신이 있을 때에 기적은 일어날 겁니다. 기적은 2000여 년 전에만 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도 분명히 주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던 자들이 그 마음이 생각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것 말고도요, 육신의 병이 낫는 것도 지금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많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있는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있는가? 주님의 경영하심을 내가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불신은 없는가? 또한 우리 안에 합당한 온전한 헌신과 순종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기적의 시작은 바로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기적이 아니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적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도 기적을 보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요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나의 헌신과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주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 나의 마음속에 작은 불신도 없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주님 그 믿음으로 주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